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교단 목회자님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존경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명예는 내 인생이며 명예와 인생은 함께 간다. 명예를 잃으면 내 삶은 끝이다. 이렇게 희곡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이거 미국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외국에 가기도 한다. 그렇게 외국에 갈 일이 생기면 언제나 100여 개 국가를 가본 친구에게 꼭 물어본다. 친구는 문화에 대해 실제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나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절이나 전통을 짧은 시간에 정리해 준다. 친구 말을 들어보면 모든 문화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적절한 행동과 무례한 행동이 분명히 구분된다. 한 번은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허리를 숙여야 돼. 많이는 말고 조금이면 돼. 90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 상대방의 머리보다 조금 낮게 몸을 숙이는 거야. 상대를 존경한다는 의미이지. 악수를 할 때는 반대 손을 악수하는 팔꿈치나 팔뚝에 대고 악수해야 돼. 그게 예의 바른 행동이야. 존경을 표현하기란 매우 쉬워. 이렇게 충고합니다. 한국에서는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에 맞다. 비쌀 필요는 없다. 선물을 줄 때 두 손으로 건네면 받는 사람도 두 손으로 받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신발 밑창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서 가끔 하듯이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는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가 된다. 하루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처음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다. 굳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론 내 친구 한 명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장자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종종 들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 정부를 무시하고 어른들을 존경할 줄 모른다. 전형적인 기성세대의 생각일 수도 있으나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존경하는 삶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첫째, 돌아온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경이 왜 그리 중요한가?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에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지만 존경을 가장 적게 받았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약간의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한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존경을 예수님에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의 가르침은 강력하다. 그가 행한 기적도 놀랍다. 모든 일을 어떻게 했을까?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자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학교 다닐 때 항상 짜증나게 했던 그 예수가 맞다. 선생님이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했지.
언제나 올 수를 받았다. 우리 집 식탁을 만든 그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3절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존경을 받지 못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티모스로서 명예를 더럽히다,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평범하게 보통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압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연인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 사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집니다. 날마다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느낌입니다. 비가 와도 무지개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문을 열어줍니다. 여자는 친구들에게 남자의 훌륭한 태도를 자랑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과 꽃을 선사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요리를 하고 남자의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듣습니다. 따분한 일상까지도 사랑스럽게 들립니다. 그렇게 계속 서로를 존중하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한 뒤에는 서로를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다. 한때는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무시, dishonor라고 합니다. 무시의 반대말은 존경, 오너입니다. 존경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티메이로서 가치 있게 여기다, 존중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부과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미국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농구공이 있다. 공장에서 찍어낸 지극히 평범한 농구공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NBA 스타 케빈 듀란트가 나에게 보내는 메모와 함께 사인해서 준 공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공이 특별한 공이 되었다. 듀란트가 공에 사인한 순간부터 공의 가치는 재질이 아니라 듀란트의 사인으로 결정된다. 듀란트가 사인한 공을 평범하게 대하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 집에는 농구할 때 사용하는 농구공이 2개 있다. 평소에 사용하는 농구공은 차고 쓰레기통에 있다. 그냥 밖에 놔두기도 한다. 우리 개가 공을 가지고 놀 때도 있는데 평범한 공이라서 아무래도 괜찮다. 그러나 사인 하나로 농구공이 특별하고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다. 나는 이 공을 특별 케이스에 보관한다.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사무실 책상 위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둔다. 이것이 존경입니다.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무시란 가치를 폄하하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선을 믿고 그로 하여금 최선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악을 믿고 그로 하여금 최악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높이고 무시는 끌어내립니다. 두 번째, 존경 없는 삶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른 예를 들고 싶다. 오래전에 에이미와 내가 상담했던 부부가 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매우 위태로웠다. 그들을 만나보면 언제나 아내가 남편을 지속적으로 무시했다.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했다. 하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목사 가이드 축약본이라는 책에 적힌 내용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내가 적절한 말을 찾기도 전에 에이미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두 분 결혼이 이 상태까지 온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인이 남편을 계속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에이미가 잘 대처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부인은 즉시 변명하는 말을 했다. 제 남편이 목사님 10분의 1이라도 된다면 저도 존경하겠어요. 즉시 에이미가 받아쳤다. 제 남편이 오늘의 모습을 가진 것은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기 힘든 까닭은 부인이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존경은 세우고 격려하고 높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존경할 수가 없다. 존경받을 자격도 없고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다.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존경과 존중을 구분해야 한다.
존중, 리스펙트는 얻어지며 존경, 언어는 주어진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두신 위치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껏 존경을 표현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존중은 얻어지는 것이고 존경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진 기대에 부응하거나 이르지 못합니다. 대신 아직 존경할 만한 삶을 살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가 존경하기로 했다면 그에게 존경의 표현을 통해 높여준다면 존경할 만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무시가 예수님께 저지른 일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른 곳,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마땅한 존경을 표현했던 곳에서 이미 행한 일들을 믿음과 존경이 부족한 곳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이 부족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존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존경하라. 성경은 이에 대해 확고합니다. 십계명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10대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온라인이나 면전에서 부모님에게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우리 문화는 이런 행동을 재미있어 하고 코미디로 여깁니다. 내가 너무 구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가능한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에게는 예 아빠, 아내에게는 예 엄마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릴 때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가 되어서도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공경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좋은 방법은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거나 어머니가 약물 중독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존경은 우리가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부모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위자들을 존경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리더의 자리에 두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을 봅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이 부분이 if respect then respect라고 되어 있으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부분이 if honor then honor라고 되어서 respect와 honor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리더십 행사에 강사로 초청되어 가게 되었다. 내가 목요일에 강연하고 금요일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가 강연자로 예정되어 있었다. 금요일 오후가 되어 모두가 대통령 부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신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부시 전 대통령이 팬이 아니었다.
난 그를 뽑지 않았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정책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래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군인이 성조기를 들고 들어왔다. 이어서 대통령 참가 연주가가 울려 퍼지고 잠수다 전원이 일어나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부인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나는 옆에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싫다던 남자는 눈물 흘리면서 환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이 아니었다.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었다. 부시 대통령의 비판 세력도 아니었다. 대통령은 싫지만 정권의 존경을 표현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 강연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모두가 존경을 표현했다. 네 번째, 존경의 실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위를 발휘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라면 코치를 존경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멘토가 있는 사람은 멘토를 존경해야 합니다. 상사를 존경하십시오. 속으로는 자신이 상사보다 똑똑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상사가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아래에 있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사람들을 존경함으로써 아래에 있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남편이 당신이 원하는 가장의 역할도 못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남편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는 가정을 이끌 자신감을 얻지 못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싶다면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할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남자로 남편을 대하십시오. 남편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라보도록 긍휼과 존경의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셋째,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존경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과 훈련을 주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심각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회에 조언을 하게 되었다. 그 교회는 8년 동안 꾸준히 침체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다. 모임 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말할 때보다 장로님들이 번번이 반박했다. 계속 말을 중간에 끊고 가로막으며 목사님 말을 묵살했다.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면 고숨을 치며 말했다. 이미 해본 거잖아요. 소용없어요. 회의 내내 이런 식이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각자가 말한 뒤에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크레이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기대한 대답은 이런 말일 것이다. 현대적인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다.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느냐. 장소를 옮기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내 대답은 간단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운 사람을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억지예요. 이번엔 내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에요. 오늘 모임에서 여러분이 한 말을 제가 말해볼까요? 나는 그들이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했다. 목사님이 의견을 제시하면 누군가 곧바로 반기를 들었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목사님 말을 중간에서 끊거나 더 큰 소리로 말해서 목사님 말을 묵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목사님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몇 분 동안 주위가 조용했다. 서로 눈짓만 하면서 아래만 쳐다보았다. 한 장로님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목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한 명씩 목사님에게 사과를 했다. 그들은 목사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을 돕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
이제부터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헌신하고 서로를 신뢰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후 4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에게 존경을 보였다. 그러자 영적 갱생이 일어났고 더욱 자신감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 아래서 교회는 2배로 성장했다.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존경을 표현하는 일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우리가 영적 리더에게 존경을 보이면 리더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더욱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5번째, 서로 먼저 존경을 하십시오. 무례함이 일상화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가 존경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며 서로 먼저 존경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값없이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존경을 세계 최고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들에게 존경을 표현하십시오. 그들의 이름과 생일을 알아보고 기프트 카드와 감사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직장이나 식당에서 누가 도와주었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합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소그룹 리더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며 찬양 목사에게 이메일로 감사 편지를 보내십시오. 이제부터는 서로 먼저 존경합시다. 앞에서 평범하고 그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관계는 어떻게 세울까요? 배우자 대 배우자, 아이 대 부모, 친구 대 친구 등 다양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입시다. 서로 먼저 존경합시다. 세워주고 격려합시다. 높이 칭찬합시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행동으로 표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만으로도 그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행동으로 표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만으로도 그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가요?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뛰어넘어 자아를 제단에 내려놓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문화가 무례함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존경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문화는 하나님을 평범한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위에 계신 분이니 크신 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내 친구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통치자여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피를 흘리시는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평범하고 그저 그런 존재로 대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참모습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하고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화가 그림에 서명을 남기듯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지닌 가치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자. 베이브 루스는 역대 최고의 강타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가 홈런을 칠 때 사용한 야구 배트 중 7개에만 그의 이름이 남아있다.
남긴 사인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배트들은 가치가 상당하다. 그중 한 배트가 수십 년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06년 세상이 그 모습을 보이면서 뒷이야기가 알려졌다. 1923년 4월 18일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루스가 홈런을 칠 때 사용한 배트는 고등학교 야구대회의 홈런 왕에게 주는 경품이 되어 루스 에이전트를 통해 수상자에게 전해졌다. 수상자의 주소를 기록해 놓지 않아서 수상자가 배트를 들고 떠나자 배트는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 1988년 오랜 지배형을 앓던 남자가 임종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곁에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투병 생활 동안 성실하게 간병했다. 남자는 죽기 전에 간병인 친구에게 루스 사인이 있는 배트를 주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선물이었지만 간병인 친구는 배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서 18년 동안 침대 밑에 두고 잊어버렸다. 간병인을 그만둔 그녀는 식당을 차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우연 침대 아래 둔 배트가 떠올랐고 혹시 값어치 나가는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이나 받아볼까 해서 스포츠 기념품점에 배트를 가져갔다. 가게 주인은 베이비 루스의 사라진 배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전문가들에게 배트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사연을 듣고 배트의 상태와 출처를 꼼꼼히 살펴본 전문가들은 진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6년 그녀의 배트는 소더비 경매에서 13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그녀는 식당을 차리는 데 필요한 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베이비 루스가 생전에 돕고자 했던 아이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 기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배트는 베이비 루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루스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의 삶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탄스럽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합시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종교의 재단에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두신 가치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넘치는 복이 가정과 지교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